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윗을 도운 사람들. 다시 한번 다윗을 도운 사람들. 지난 주일날 역대상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에 10장까지를 마쳤어요. 왜냐? 그 내용은 전부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이름 하나하나를 다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어서 일단 그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인물이 하나가 나오죠. 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1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유다 지파의 관점에서, 즉 다시 말해서 메시아 가문의 관점에서 역사를 재조명을 했고요. 이런 면에서 아담부터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이지요. 그 아담의 이야기 이후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듭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이 아름답고 귀한지 그 영과 혼과 육을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간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됐죠. 전 세계 세상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때 홍수에서 건짐받은 유일한 사람, 유일한 가정, 노아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쭉 진행해 나가죠. 그런데 이 야곱의 시대에 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요셉이죠. 큰 흉년이 나게 됩니다. 흉년.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70명의 가족들이 전부, 그 당시에 족장 시대죠. 전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전부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잘 처음에는 살다가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뒤를 이어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거기에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이루게 한 위대한 인물이 한 명이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사들이 일어나서 기드온, 삼손, 바락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해요. 왕,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다윗의 이야기는 압니다.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왕이죠. 이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가 아니고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예요. 자, 저를 보시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세계사 공부할 것도 많은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또 때때로는 심판하시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맞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드러낸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할 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어떠할 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울 왕이 그러면 왜 죽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을 해왔을 때 그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세 아들도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보고 계시다가 적절한 때에 그 사울 왕을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죽이셨는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겸손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키가 큰 사람입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겸손하기까지 해요. 능력도 있습니다. 얼마나 쓸만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점점 왕의 생활을 하면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것 대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죽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 당장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습니까?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을 때 죽습니다. 죽이십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뭐 어떤 시계인지, 비싼 시계인지, 뭐 롤렉스 같은 그런 시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시계를 가요. 여러분도 시계 있는데 하나님이 시계가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보세요.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다윗이 나이 30살이 될 때입니다. 사울 왕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지만 버리셨지만 다윗이 30살이 되어서 그가 훈련받고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여기 30이라고 하는 나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합니다. 17살 때부터 시작한 그 고생이 길어지죠. 그런데
그 요셉의 모든 고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할 때 그 이전에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공적인 일을 시작할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성경에는 이 30살이라는 나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과도요, 가을에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뜨거운 가을 햇살을 받아야지만이 사과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11장부터는 원래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할 때 어렸을 때 이야기 기록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부터 쓰고 있냐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봐요. 제가 이번에 이 에스라, 이 역대상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렇구나,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양치기 시절부터 그리고 고생하는 이야기,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가가지고 에스라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그 모든 어린 시절과 고생했던 이야기를 딱 끊어버립니다. 생략해버려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때까지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 놀랐어요. 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돕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 또는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는요 3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30명의 용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껏 다윗을 도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업적은 다윗 혼자만의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다윗 왕보다도 더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좋아는 해요. 여러분, 축구 중에서 영국이 축구를 잘하죠. 스페인 축구 큰 클럽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축구는 이제 프리메라 리가라고 하고 영국은 EPL이라고 하죠. 그런데 현존하는 사람 중에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계에 있지 않고 인간이 아니고 신의 경지에 올랐다, 그래서 신계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추앙하는, 또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첫 번째는 바르셀로나의 메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누구죠?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집에 가면 다 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그러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메시가 그냥 메시가 된 것이 아니고 호날두가 그냥 호날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가 속해 있는 바르셀로나에는요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수아레스와 네이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어시스트를 7개 하고 있습니다. 골도 많이 집어넣긴 하지만 어시스트를 잘해줘요. 쉽게 말해서 도와주길 잘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날두, 레알 마드리드에서 건 호날두에게는요,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과 벤제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패스를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물론 골을 넣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축구 선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왜 다윗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능력이 많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살아난, 말씀 그대로 그런 일도 있고요. 엄청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을 16권이나 썼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16장이면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놀랍게도 사울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돕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베베, 여자인데요. 그 여자를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보호를 받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 베베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도와주면서 동력자로서, 보호자로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부부. 그런데 3,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 항상 따라다니면서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존재한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도 도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누군가 도와줬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헤롯은 왕입니다. 왕의 청지기란 말은 뭐죠? 왕의 돈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꽤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도왔어요. 무엇을 도왔을까요? 물질로 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음식을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뒷바라지를 이 수산나와 요한나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동안 잘 감당하신 거다 하는 거죠. 돕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돕는 사람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따로 한 파트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에스라는 다윗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왕의 이름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내용을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의 어떤 시대의 주인공만을 중요시하는 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를 도운 사람들도 주인공과 똑같이 대우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 혼자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돕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내용, 우리 읽진 않았지만요, 30 우두머리, 다윗에게는 30명의 용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3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명의 이야기. 그 세 사람은 좀 30명 중에서도 특별히 더 특출나게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저를 보시죠. 한 번은 다윗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우게 됐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한참 하다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갈증이 나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어떤 물을 먹고 싶었냐면 이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요 샘물에 있는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윗의 30용사 중에 3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이 블레셋 군대를, 적진을 통과해서 그 샘물을 떠다가 다윗 왕에게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모한 일이죠. 뭐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30용사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윗 왕이 받아들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이럽니다. 물이 아니라 피다. 먹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참 사람이 지도자이긴 하지만 용사들을 사랑했어요. 용사들도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다윗은 용사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용사들은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용사들의 이름과 행적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용사들의 이름을 낱낱이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이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돕는 자들은 함께 일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어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함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사무서 1장 8절인데요. 요한사무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 같은 자들은 뭐냐면 순회 전도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직 전도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잠잘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을 해서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사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고 선교사에게 기도 후원을 해주면 이것이 나도 선교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지자를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또 제자가 있겠죠.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접하면, 물 한 컵이라도 대접을 하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선교사들을 참 우리가 중요시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로, 사실은 우리가 다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다 우리가 선교사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상, 선교사의 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 교회 이 부교육자들에게 정말 감사를 해요. 요즘 아주 정말 성실하게 사역을 참 잘 감당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참 잘해주고 싶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를 잘 돕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교육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돕는 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요, 함께 동력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라기는 돕는 자의 위치에 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돕는 자는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서는 인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인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또 어떤 곳에서는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을 하면 또 리더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리더요, 어떤 곳에서는 돕는 자요, 이것이 함께 있는 거지요. 집에서는 여러분 남편이지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또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위치에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에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뭡니까? 간단해요. 그러므로 돕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 역할도 감당해야 되지만 내 위치가 돕는 자의 위치면 도와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이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나간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누군가는 싸워야 되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갔고 뒤에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고 모세를 모셔다가 돌 위에 앉히고 자기들이 양손을 받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아요.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세를 기도로 도운 겁니다. 여러분, 도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도움이 기도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로 도울 수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지요?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얘기죠. 야, 참 너 안 됐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돕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나도 풍족하지 않은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도 그 보답을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네가 그 사람을 도와줘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와주긴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사람들이 도와줄 때 내가 이거 도와주면 내가 도움을 받겠지 이러고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만 진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갚아주겠다. 내가 빚진 것으로 생각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복음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다 막혀요. 다 막힙니다.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뚫고 나가야 되기도 하지만 막히면은요 그만둬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막으시는데 그거 자꾸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혀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럽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세계사적인 큰 변화가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럽이 문화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복음으로 도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리더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돕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남편을 도우십시오. 아내를 도우십시오. 부모를 도우십시오. 자녀를 도우십시오. 직장에 있는 상사를 도우십시오. 주의 종을 도우십시오. 불신자를 도우십시오.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그리고 서로 도우세요. 여러분, 돕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울 뿐만 아니라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세요. 누구에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긍휼을 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여기 26절부터 47절에 따로 한 문단을 떼어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쫙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의 용사가 몇 명이라고요? 30명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의 숫자를 세어보면 45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30명은 고정이지만 누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죽거나 그러면은요, 거기에 누군가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30명은 고정이지만 용사 숫자는 45명이 되는데요. 자, 이름을 쭉 불러볼 테니까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있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사엘, 엘하난, 사뭇, 헬레스, 이라, 아비에셀, 시프게, 일레, 마하레, 헬렛, 이데, 분야야, 후레, 아이엘, 아스마웻, 엘리아비, 요나단, 아히암, 엘리발, 헤벨, 아히야, 헤스로, 나아레, 요엘, 미팔, 셀렉, 나하레, 이라, 가렙, 우리야, 사밧, 아디나, 하난, 요사밧, 우시야, 사마, 여이엘, 여디아엘, 요화, 엘리엘, 여리베, 이드마, 엘리엣, 오벳, 야하시엘.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스스로 이 안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복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름입니다. 명예롭고 가슴 뛰는 이름입니다.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름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돕는 자의 이름, 명예롭고 복된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